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 하나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담당 교사에게 찾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 부장님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에게.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왕 무너진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더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회를 소집했잖아요.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까짓 거 몇 푼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배상해 줍시다 그러더래.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신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흥분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뻐할 순간도 잠시 첫 번째 맞닥뜨린 성벽이 눈앞에 턱 막아섰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길목에서 여리고성이 그들의 순례의 길을 떡하니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1907년부터 시작된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느냐, 30m나 되는 바위 암벽 그 위에 성이 아주 견고한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 성이 이중, 더블벽으로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데 내벽과 외벽, 성벽의 높이가 10m에서 13m 정도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30m, 10m 정도 더하면 한 40m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아파트 한 10층 정도 이상 높이잖아요.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성이죠. 자,
자, 이중으로 만들어진 성인데 성벽의 두께가 2m에서 4m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였다니까 그렇게 높고 성벽이 두꺼운 그런 여리고성, 상식적으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It's impossible. 100% 불가능한 그런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서야만 되는 여리고성,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오로지 하나의 강요된 옵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연적으로 이겨야만 되는 숙명적인 싸움. 오늘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프로블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 우리를 막아서는 장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성입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이 여리고 성벽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만 되는 피할 수 없는 장벽, 숙명의 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비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약속과 축복과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 그 불가능했던 그러나 가능했던 싸움 이야기를 통해서 그 흥미진진한 승리의 전략을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여러분 싸움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싸운 적도 없어요, 그죠? 공격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턱 만나서 숨이 콱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도대체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당할 때마다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What's the solution?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뭐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실제적인 사령관은 여호수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내 손에 이미 넘겨버렸대.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넘겨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이 문법상의 표현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형인데, 여러분, 현재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싸움도 안 했어요. 화살 한번 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손에 이미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넘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예상 밖의 전투의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고, 그죠?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나팔을 불어서 시그널이 울리면 그때 소리를 지르고 온 백성들이 성을 돌아라. 자,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Do you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성벽이 어떻게 그런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납득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속단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야 될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여리고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만나서 당황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스러운 것은,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함성으로 합니다. 시작.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제가 바꾸면 더 실감이 되는데, Now Jericho was tightly shut up 그랬어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만나가지고 쫄았어요. 안 쫄겠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만났잖아요.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은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더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지 못하고 shut up, 성문이 tightly shut up, 아주 단단히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바울 가족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을 상대할 때 사단이 먼저 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아이고 저 졸개들 말이야. 그리고 문 열고 나와서 그냥 공격을 할 텐데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쫄아있는 그들을 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보고 먼저 쫄아가지고 사단이 먼저 얼어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면요, 체험하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그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때 그냥 아버지 하는 순간 그냥 마음이 그냥 그때 마음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 할렐루야. 그럼 그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의 싸움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략으로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여리고성을 이미 내 손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So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너의 손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벌써 맡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애들하고 축구 시합할 때, 야, 한일전, 그냥 한일전은 절대로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일전 할 때는 그냥 막 기를 쓰고 막 이 새끼들 이겨야 돼 막 그러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못 봤어요. 근데 이겼대. 어? 아멘.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 보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 볼 때 하나도 긴장이 안 돼. 왜? 이미 이긴 것을 알았으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문제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여리고성, 여러분의 문제를 담대하게 직면하고 이긴 싸움을 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걸 믿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막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전략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발상이었습니다. 6일 동안 난공불락의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성을 돌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성을 도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여리고성이 작게 보면 1km, 작게 보면,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은 3, 4km 정도 됐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성이잖아요. 3, 4km를 조깅합니까? 이거 도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황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지금 고도의 심리전이야. 왜 하나님이 돌려고 그랬느냐?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깨부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딱 잡수시면 여리고성 안 돌아도 돼. 그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면 대로 여리고성아 폭삭해라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일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아직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시간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도는 동안,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날은 7바퀴를 도는데, 도는 동안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이잖아요.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결정권을, 디시전 메이킹,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한국에 내려놓기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는 거하고 내던지는 걸 구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내려놓는 것 같은데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 하다 보면 이 뺑뺑이 도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다가 이걸 내던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던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는 거하고 내가 내던지는 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주의 일은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내던지지 맙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절대로 내던지지 마십시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 사명은, 크게 좀 하세요. 한 번 사명은 영원한 사명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고 내려놓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좋은데 내던져 버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Just obey, Go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은,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하는 성으로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마침내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한 바퀴를 돌고 나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말이죠.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기대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동의하시면 아멘.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 그냥 막 움직여야 돼, 그죠?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으로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늘 우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게 만들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 옛날에 그거 있었으면 뭐 할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살겠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따라하세요. 오늘 여기서.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여러분, now and here,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상대할 때 어떻게 싸웠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도는데 어떻게 도냐 하면, 무장한 자들이, 군인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간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따라가고, 그리고 제일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런데 오합지졸로 막 섞여가지고 도는 게 아니고 칠서정연하게 딱 도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리고를 하나님의 뺑뺑이 돌라고 그래서 싹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중간에 가운데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늘 하나님의 임재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그냥 막 무질서하게 막 돈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잖아요. 도는데, 자, 한 바퀴 돌았는데 뭐 벽돌이다 한 장 떨어진다든지, 여리고 성벽에 금이 간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누가 능력 있는 신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인내하자.
다시요. 인내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절반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병아리를 보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달걀을 깨트려 버려. 그럼 우린 절대로 병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병아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달걀을 깨트리면 안 돼. 끝까지 그 달걀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마지막에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조급해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도 품어야 되고 행복도 품어야 되고 사람도 품어야 돼요. 그냥 조급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사람도 품어야 돼.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이 그냥 큰 품으로 여러분이 품어 안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는, 여리고성을 싸울 때 네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신중하게 언어를 자제하고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침묵하라는 거야. 조용해라.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너희가 외칠지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지금 굉장히 특징인 게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한마디 하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그거 돌면서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게 돌 때입니까 지금? 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불만하고 불평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냐면 떠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줄여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침묵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침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만나가지고 가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막 의논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해.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말하고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2의 부흥을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 바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언어 생활로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언어 생활로, 그죠? 말로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좀 침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침묵하십시다. 그러니까 막 문제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삼형제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병으로 앓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그래서 막 이제 노심초사하는데 저기 저 먼데 명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삼형제가 그 명약을 구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약을 구하러 가려면 말하면 죽는 동굴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 동굴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 어머니한테 그 약을 구해다 주려고 이 삼형제가 간단히 그냥 짐을 무장을 하고 그 약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 약을 구하러 가려면 무슨 동굴을 지나가요? 말하면 죽는 동굴을 지나가. 그래서 이제 삼형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동굴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말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긴장하세요. 말하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이제 그리고 동굴에 탁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형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동생들이, 여기서 말하면 죽어. 그러다 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그 밑에 둘째가 막내를 향해서, 막내야 봤지? 여기서 말하면 죽는다. 둘째도 죽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내가 알았어 형, 그러다가 막내도 죽어버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조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내 소리를 낮추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침묵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오해를 받을 때, 화가 났을 때 뚜껑이 열려 막 내가 안아주다는 말을 누가 막 했대. 그럼 막 뚜껑 열리죠. 그때 오늘 분명히 말씀 들었으니까 침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침묵이 돼야 안 돼.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누명을 쓰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다 보여주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려면, 이게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지금 은혜 받는 분위기인데, 침묵하려면 사실은 자기 절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내 성격을, 내 분노를, 내 욕망을, 내 종력을 다스리지 못하면 침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스스로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문제를 만났습니까?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의 그 분노를, 여러분의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금덩어리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죠? 영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You need only to be still. 그랬어요. 너는 단지 조용하기만 하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마지막은 이들이 어떻게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겼느냐? 미리 싸움의 승리를 선포해버렸어요. 싸움의 승리를 미리 선포했어요. 자, 7째 날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죠? 6바퀴를 돌았어요, 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자,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성합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잘 관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린 다음에 그들이 외친 게 아니고, 그들이 외친 다음에, 그들이 먼저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선포하려면 여러분 미래를 들이마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이거밖에 안 믿으세요?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들여 삼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삼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성이 무너진 다음에 외친 게 아니에요.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의 병이 낫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지금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무너질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외치면, 선언하면 여리고 성벽이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버리셨다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해 버렸다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